안녕하세요. 오늘은 쿠타카 니까야 본생담 317번에 나오는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고 살아있는 자를 위해 울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생담 317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님이 전생에 보살이었을 때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자 형이 생업을 이어받아 가문을 이끌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형도 전염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형의 죽음에 대해 가족과 친척과 동료들이 모두 모여 자신들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통곡하면서 슬퍼하였습니다. 그의 동생인 보살은 비통해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형이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않는 냉정한 사람이다. 형이 죽어서 재산을 모두 차지하기를 원했구나 라고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차분히 대답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어리석어서 8가지 세상의 조건, 즉 팔풍을 알지 못해서 내 형이 죽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당신들도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당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울지는 않습니까? 형성된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고 무성한 것은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당신들은 어리석고 눈먼 장님과 같아서 8가지 세상의 조건, 즉 8가지 바람을 의미합니다. 8풍을 알지 못하여 울부짖고 한탄하지만 8풍을 알고 있는 내가 왜 울어야 합니까? 라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보다 살아있는 자를 위해 울어야 한다 라고 개송을 읊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8풍과 죽은 자를 위해서는 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울어라 라는 의미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풍은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8가지 세속적인 요인을 바람에 비유한 것입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세상의 법경을 보면 8풍은 이득과 손실,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 등 8가지 세속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한 범부는 8풍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익이 있으면 기뻐하다가 손실이 오면 괴로워하고 칭찬에는 들뜨고 비난에는 분노하게 됩니다. 즐거움에는 집착하고 괴로움에는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범부는 8풍에 지배당하여 불안, 근심, 슬픔, 탄식만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8풍, 즉 이득과 손실,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 등은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무상을 관찰하기 때문에 8풍이 와도 평정심을 지니며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8풍에 끌려가지 않고 해탈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팔풍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동생, 즉 보살은 당연히 팔풍을 알고 있는 내가 왜 울어야 합니까? 라고 응답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해 팔풍 가운데 괴로움, 즉 죽음은 괴로움에 해당되죠. 팔풍을 아는 사람은 죽음, 즉 괴로움뿐만 아니라 8가지 모두 조건 따라 발생한 것이기에 통제할 수 없고 무상하다는 것을 체득했으므로 죽음이 닥쳐도 괴로워하거나 울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은 자를 위해서는 울 필요가 없다는 것은 죽음은 자연스러운 생멸의 법칙이기에 죽은 자는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다음 생으로 윤회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해도 되살릴 수 없고 애통해도 업의 법칙을 바꿀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통곡하면서 애도한다고 해서 죽은 자의 고통이 줄어들거나 윤회의 과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은 자에 대한 슬픔과 집착은 산자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죽은 자의 업의 작용을 방해하여 좋지 않는 결과를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행자 측면에서 보면 죽음은 꽃이 피면 지고 해가 뜨면 지듯이 무상의 진리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죠. 당연히 무상한 것에 집착하면 괴로움만 초래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왜 산자를 위해 울으라고 했을까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눈물을 흘리라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으면서도 계를 지키지 않고 보시도 하지 않고 명상이나 수행도 하지 않으면 스스로 악처에 떨어질 위험이 많겠죠. 이런 사람을 두고 진정으로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불쌍한 이는 죽은 자가 아니라 보시공덕, 지계공덕, 수행공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역설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공덕을 짓지 않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몰두하는 사람은 미래에 큰 괴로움을 자초하니 그것이야말로 슬퍼할 일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결국 중생은 알게 모르게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 결과는 죽고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윤회의 고통만 반복될 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 늦기 전에 보시공덕, 지계공덕, 수행공덕을 쌓을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정리하자면 첫째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팔풍, 즉 이익과 손실,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 등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부처님조차도 칭찬과 비난, 존경과 모욕을 모두 겪으셨습니다. 다만 범부와 성자의 차이는 팔풍에 대한 반응입니다. 범부는 팔풍에 요동치는 감정을 조절할 수 없어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고 성자는 팔풍을 무상으로 관찰하여 평정심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교훈은
일상에서 팔풍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에 집착하는 자체가 괴로움이다. 내 것이 아니다. 즉 무상고무아로 통찰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한부 선고받은 한 미국 여성이 무상의 진리를 깨달은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미국 여성이 티베트 스님을 만나 저는 불치병으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자 스님은 눈물을 흘리는 그녀에게 우리는 모두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누군가는 조금 더 빨리 죽는 것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자마자 그녀는 스님의 법문에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구나. 즉, 죽음도 삶도 무상한데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산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녀는 무상한 죽음을 거부하면 할수록 고통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고받은 기한보다 더 오래 살다가 임종시에는 행복하고 편안하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둘째는 죽은 자를 위해서는 울 필요가 없다는 것은 무상한 진리를 모르는 범부의 애착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산자를 위해 울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후회하지 말고 늦기 전에 공덕을 짓고 수행하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동생, 즉 보살은 사람들에게 무상의 진리를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슬픔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다음 59회 법문에서는 오늘 주제와 일맥상통한 지금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생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